8월 3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가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과 일행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도하여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사로서 생활하는 사도 바울 자신과 동역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복음 전도자를 위한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서도 특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하반절 말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첫째로 복음 전도자를 위한 기도에는 그 복음 사역의 아름다운 결실과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힘있게 확산되어 간 것처럼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곳에서 또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지금 계속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는 무엇이 성행할까요? 당연히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적 전쟁과 저항이 당연히 심할 수밖에 없겠죠.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사도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겪으며 생명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이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달라고 하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박해가 심했고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은 물론 악한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공격해올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도 영성이 뛰어나고 학식과 재능이 풍부했던 바울이었지만 자기가 전도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영적인 필요와 안전을 위하여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은 그가 겸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집요한 공격과 핍박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바울은 2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현실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설득을 해도
끝내 거부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또 바울이 어떤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해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우들이 사랑과 인내로 기도하며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서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생활 자세에 대해 세부적인 지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마치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 여러분 한번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교회와 신앙 공동체 안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본문에서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뭐 하라는 거죠? 지금? 떠나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목회 철학과 사역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지도자들 또 게을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교제를 중단하고 또는 사역을 맡기지 말고 떠나게 하거나 또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떠나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보다 단호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죠. 사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도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 단호하게 명령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 말뜻을 제가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 라는 의미이자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자기 힘으로 일하여 소득을 얻어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신앙 공동체에 부담을 주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즉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명확하게 훈계를 함으로 공동체의 건강함을 유지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14절 말씀도 다시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공동체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하고 또 잘못된 풍토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며 스스로 부끄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가요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왕따를 시키거나 또 교회 안에서 추방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즉 깨달아 돌아오도록 일시적으로 징계하라라는 뜻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무엇처럼 권면하래요?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덧붙이고 있어요. 지금요 뭔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신앙의 생활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경책하고 권고한 바울은 지금 적극적인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보여준 삶과 사역의 모습을 정리하면서 그러한 지침, 그러한 행동을 본받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요,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새 번역 성경 버전으로 다시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들어보시죠.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는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찌하든지 본을 보여줌으로 새로 믿는 교우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1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평강을 강조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이니까 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 교훈과 징계 또 권면이 있고 어려운 일, 감사한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다양하게 일어났지만 근원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간곡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의 말씀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하루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다시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를 다시 바꿔서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낯선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사명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 사도가 보여준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지침들이 오늘 우리 교회와 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고 좋은 본을 따라 살며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들의 가정 공동체 안에, 우리들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